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우리 주 주 곧 곧 구주 구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나온 그림은 지구 종말의 날 시계라고, 영어로 하면 둠스데이 시계다라고 불리우는 시계인데요, 인류가 핵을 개발하면서 핵 과학자들이 핵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나름대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년 연말과 연초가 되면 지구 종말 시기에 대한 그런 뉴스나 기사들이 한 번, 두 번쯤 나온 걸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요, 2020년 1월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지구가 지금 종말의 시계가 100초 전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어떤 학자들은 핵으로 지구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로 지구가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과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들으면 정말 종말이 올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세 삶 속에, 분주한 삶 가운데 파묻히다 보면 종말이나 재림은 상상 속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단골로 나오는 것이 종말에 대한 어떤 주제인데요, 그런 것처럼 마치 종교 안에 종말이나 재림은 갇혀버린 주제야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그런 게 어딨어, 그건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지, 상상 속의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립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마지막 때의 심판과 재림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들도 별로 잘 설교를 하지 않는 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살던 AD 60년경, 베드로가 순교를 AD 66년에 했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이전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베드로 후서인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한 지가 이제 겨우 30여 년 이렇게 지났는데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금방이라도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1년을 있다가 2년을 기다렸다가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려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라는 큰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단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조의 흐름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대세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그런 영지주의의 큰 문화의 흐름 속에 사람들이 거기에 문화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그것은 지어낸 얘기야, 상상 속의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재림이 어디 있어,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에서 얼마나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그런 가치를 주장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림을 믿고 종말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것을 알고 3절에 보면 이들이 조롱하는 이유가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살다 보니 재림이나 종말은 거추서 방해되는 이야기니까 이게 조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살던 때만 조롱한 게 아니라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이 다 조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때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120년간 짓습니다. 120년간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노아가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말을, 홍수 심판이 일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를 향하여 조롱하면서 끝까지 그 방주 노아에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죠.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곧 이 소돔 땅이 멸망할 것이니까 우리랑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사위들은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세의 흐름에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나와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것을 미리 알고 무법한 자들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재림에 대한 믿음,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런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흔들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것들 바라보면서 그런 그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4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편지에서 6절 10절에서 주님의 심판과 재림은 반드시 분명히 온다고 말씀합니다. 홍수 심판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마지막 때 심판이 불로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오셔서 심판할 수 있지만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구약에도 꽤 상당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기 애곡이란 말은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애곡하냐면 여기 보니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적대시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런가 하면 믿을 교회가 많았음에도 자신의 고집을 피우며 믿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이 될 것이고요, 또 자신의 욕망을 따라 막 살았던 사람들도 포함될 것이고, 또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향하여 조롱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믿었던 사람들 중에 세상의 핍박과 미혹에 흔들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한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가 하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되게 믿지 않고 심판과 재림을 의식하지 않으며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 사람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이 설마 재림이 있겠어? 라고 그건 누군가가 지어낸 이 얘기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현실이 되면 가슴을 치며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계시록에는 애곡하는 자와 반대 개념인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수많은 조롱과 그런 핍박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또 세상에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오실 때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래도 주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도 집에서 준비하고 이렇게 와서 또 준비하면서 마음이 준비가 돼요. 근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냥 잠자리에 일어나서 대충 씻고 그냥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예배 자리에 오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거 온라인인데 그냥 뭐 어차피 유튜브에 있는 것이니까 9시에 들어도 되고 11시에 듣는 것보다 그냥 한 오후 3시쯤 내가 시간 될 때 그때 뭐 들으면 되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도 괜찮아요 라고 어떨 때는 괜찮아요 이해하기보다는 여러분 저는 마음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9시, 11시 그리고 15분 전에부터 기도하는 거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이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 정말로 정된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올해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저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첫 번째는요, 듣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의 말, 조롱하는 말 듣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말이 나와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어찌 되었느냐?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많은 성도들이 이 말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또한 이들은요, 자기들의 말을 논리적으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해서 거기다가 끼워 맞췄어요. 여러분, 봄에 신천지 사태를 할 때 보니까 저는 신천지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상당히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끼워 맞추고 저렇게 끼워 맞추니까 막 젊은이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싸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네로 황제의 핍박 당하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누군가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누군가는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걸 피해서 피난 가고, 자식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지으면 도망가야 돼, 핍박하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주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한 해, 두 해, 셋째, 넷째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에이,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구나, 그건 허구구나, 진짜 저렇게 말하는 것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들 가운데는 듣는 거, 보는 것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는 다 집에 성경이, 어떤 분들은 한 앞에 2권씩도 되고 3권씩도 되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이게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이 있어도 두루마리로 쪽 성경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들에게 지난번 편지를 한번 보냈지만 2번째 편지를 써야겠다 하고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나 잘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2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2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자, 쉬운 성경은 번역을 참 잘했어요. 되살리다. 여러분, 마치 의사가 거의 죽어가는 환자를 다시 살려낼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 시골에서 그 약방을 할 때 그 촌에는 의사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체해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다 죽어가는 아기를 멀리서 먼 동네에서 업고 와요. 근데 집에 딱 안방에 눕히면 제가 볼 때도 다 죽었어, 이미. 얘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리시더라고요. 그런 걸 여러 번 봤어요. 지금 여기 이 다시 살려내는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2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 또 로마 황제의 그 핍박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다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통하여,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3장 12절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다 녹아진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지금 사기까지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그 집을 또 구매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땀과 피의 그 결정체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일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아끼는 취미생활하는 도구도 그렇고요, 또 우리 주부들이 아끼는 비싼 그릇들도 마찬가지고요, 화려한 인테리어 소품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보석함 있는 보석들이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불에 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동해안에 산불이 일어났을 때 산불이 다 점화되고 봉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끔찍한 광경을 봤어요. 한 마을 잔체가 한 마을이 새카맣게 다 타버렸어요. 모든 집이 다 재가 돼 버렸어요. 그 광경을 보는데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동해안에 그 홍송 소나무, 멋진 소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나무들이 새카맣게 타버렸어요. 아, 주님의 재림이 오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탈 뿐 아니라 오늘 녹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것들이 지금 화려하게 해서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바라보는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베드로가 12절에 13절에 14절에 보면 바라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프로스도카오라는 말로, 프로스라는 뭐뭐를 향하여 라는 전치사와 도카오 지켜보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요,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기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은 그냥 그렇게 힘을 안 줘도 그냥 보여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통과하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3번씩이나 12절, 13절, 14절 베드로가 3번씩이나 너희들은 그걸 지켜봐야 된다, 그걸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극단 광야의 뮤지컬 중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주인공 에클레시아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또 성령님을 의인화한 파라클레토스, 파라가 이제 두 사람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의 지역에 전도하면서 그 에피소드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 뮤지컬에 보면 여러 노래가 나오는데 흔들리는 소망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와요. 이제 그 노래를 군중들과 에클레시아가 같이 부르는데요, 군중들이 먼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지나간 얘기, 꿈 같은 얘기. 다 지나간 얘기, 꿈 같은 얘기. 다 지나간 얘기, 꿈 같은 이야기.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얘기냐면, 혼자 오늘 또 반복되는 어제와 같은 하루, 오늘 또 반복되는 기다림, 어제보다 더 흔들려. 이제 소망도 없어, 이제 기대도 없어. 그저 하루하루 흔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 그랬더니 군중들이 오긴 오나, 그러자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독백하냐면, 진짜 오긴 오나? 그래서 군중들이 언제 오나 이렇게 외치면 에클레시아가 언제 올까? 또 군중들이 오기는 오나 이렇게 외치면 에클레시아가 설마 안 올까? 독백처럼 외쳐요. 그리고 군중들이 또 노래합니다. 합창해요. 지어낸 얘기, 꿈 같은 얘기, 다 지나간 옛날 같은 이야기. 오긴 오나. 근데 에클레시아가 아니야, 오고 있어.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 하냐면 꿈 깨! 이러고 노래가 끝나요. 여러분, 에클레시아가 바로 우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군중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소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여러분의 생각이 영향을 받고 여러분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는요 알고리즘 방식이에요. 내가 어떤 영상을 하나 관심 있게 보면 그 비슷한 영상들이 쫙 거기 떠요. 그걸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에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고 어떤 눈으로 보는 것에 여러분이 영향을 받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한 해가 물러갑니다.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애곡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래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어야 되겠는데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깨어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성경에 보니까 경건한 삶에 대해서 첫 번째는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야기하고요. 18절에서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지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하나님 말씀하는 경건한 삶 이건 대치되는 거예요.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법은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서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정의가 어딨냐고 막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보지만 청원을 올려도 소용이 없어요. 요즘에 요즘에 시청률이 아주 높은 드라마가 있는데요.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추구하며 자신들의 이권과 그리고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저는 왜 그 드라마가 그렇게 막 시청률 26%까지 고공 시청률을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재방송을 좀 볼 때가 있는데요.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들의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그 드라마의 그 배우들이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게 공감이 되는 거죠. 공감이. 그래서 드라마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만약에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이런 불의한 세상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정의, 참된 정의는 주님의 재림의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할 때 참된 정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재림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과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깨어있는 삶 또 하나의 축은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신다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3장 12절 말씀을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안 가지고 그냥 몸만 앉아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 밑줄을 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 이건 그 개역개정에는 안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개역개정이면 이 표현을 거기다가 기록하세요.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사역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한 거 있지만, 가장 큰 피해는 더 이상 그동안에 우리가 전도했던 전도의 어떤 도구들이 더 이상 그게 먹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전도 폭발, 전도지 전도, 음식 전도, 심지어 새생명 축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복음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해야 되지? 이렇게 참 의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저는 그런 가운데 하나의 대안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전에 한번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두 권만 나왔는데, 또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1대1로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임상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아주 복음을 나누기가 쉽게 돼 있어요. 누구나 쉽게 돼 있어요. 어려운 말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기독교에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처음 읽어보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들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쉽습니다. 그리고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도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20분짜리 강의만 들어보고 같이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전도 포괄은 막 그 복음 전문을 다 암기해야 되고 막 그걸 또 연습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교재는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막 설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교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절당할 염려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하는데 뭔 거절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역반에서요, 그 2학기에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양육하도록 훈련하고 이것을 실습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실제로 실습하면서 정말로 아주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가운데 한 분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태호 집사님 나와서 좀 말씀 전해 주십시오. (2020년) 힘든 시기에 사역자 훈련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신앙생활에 침체기를 겪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역자 훈련 통하여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됨이 올 한 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2학기에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훈련과 실습을 병행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실로 컸습니다. 교회 출석 연수가 짧지 않음에도 전도가 여전히 익숙치 않은 성도이기에, 또한 지금과 같은 코로나의 시대인데 하며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인천에 사는 둘째 누나가 떠올랐습니다. 누나와 이번 기회에 관계도 회복하고 누나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6살 위의 누나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풍삼초로 복음을 나누기까지 고민도 컸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막상 시작되고 나니 그 다음은 순전히 누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20 초반까지 10년 넘게 교회를 출석했던 누나이지만 그 후로 20년 넘게 교회를 떠나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온 줄로만 여겨 누나와 함께하는 신앙훈련과 교제가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누나의 인격과 감성을 이끄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한 것이 없습니다. 둘째 딸과 동행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누나를 만나러 운전하여 간 것이 전부였지만 매주 목요일 밤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나가 더 컸으며 교재도 더 잘 읽고 왔습니다. 누나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누나와의 2주차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과 나눴던 대화가 생각납니다. 고모는 가만히 있고 아빠만 말할 줄 알았는데 고모가 더 많이 말하네. 고모의 진지한 모습에 무척 놀라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시은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분이시란다 라고 대답했는데 순간 벅찬 감동으로 온몸에 소름이 돋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7주 동안의 풍삼초, 풍삼첫 나눔을 마치고 누나에게 소감을 물어봤습니다. 누나의 대답을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성장해서 가정을 꾸리며 조금 멀게 느껴졌던 동생과 가까워진 것에 감사, 막연했던 신학의 제 시작점을 찾을 수 있었음에 감사, 조금 주저하게 되는 것도 있고 아직 크게 변화한 것은 없지만 일상 중에 성경과 기도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것, 주중에 출근해서 요한복음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어서 감사. 복음은 이렇게 실제합니다. 복음은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힘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께서 찾는 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찾는 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찾는 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다른 분들도 풍삼초와 풍삼첫으로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이태호 집사님이 마지막에 읽어주신 그 말씀 찾는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삶을 살면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사는 것은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정답이 뭘까? 진리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이드가 돼서 그 진리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일과 후에 2명의 그런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청년을 주님이 연결해 줘서 그 청년들과 줌으로 만나 교제합니다. 그런데요, 그 청년들이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청년들인데 저와의 만남의 시간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청년이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어요. 이제까지 자신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면 오늘 오후에도 또 한 명의 청년과 줌으로 제가 만납니다. 그 청년하고는 2번째 만나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만났는데 본인 안에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2번째 만남이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성도들한테 일방적으로 가르치기 전에 제가 먼저 해봐야 그것이 좀 이런 게 있구나라고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내년도에 에도 분명히 코로나의 상황이 분명히 지속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풍삼초와 풍삼첫, 풍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잘 뿌리내리게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누나와 그게 형성이 되었을 때 누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이 복음을 나누면서 그런 관계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고요, 또 복음을 나누면서 그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기쁨, 능력,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지상명령.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신학교를 가고 지금까지 목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30살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한 23년간 이 길을 걸으면서요,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가 하나가 있다면요, 전도였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 폭발 훈련을 지도한 담당 목사예요. 그것 때문에 열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전도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어요. 전도만 나오면 마음이 막 무거워요. 왜 그랬을까요? 잘 안 됐으니까요. 잘 안 되니까, 잘 못하니까. 그런데요, 제가 풍삼초와 풍삼첫을, 풍삼기를 만나고 알고 나서 자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해보면서 보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코로나로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다락방도 제대로 못 드리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 생기를 잃어버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일수록 이 풍삼초와 풍삼첫, 풍삼기 같이 하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은혜를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저는 처음에 주님의 지상명령이 부담으로만 주님이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부담이고 명령이 아니라 바로 저를 위한 선물이더라고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생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어떤 소리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입니다.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바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두 번째는요, 내가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건한 삶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영적 재생산의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소리가 아버지 우리에게 들립니다. 아버지,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아버지 새 땅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려까지 아버지 제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욕망을 따라, 아버지 욕심을 따라 아버지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신 아버지 두려움과 경건한 삶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돌이키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영적 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깨어 주님의 재림을